2023년 7월 2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 사회는 권위적인 부분이 여전히 정말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열에 민감합니다. 저도 권위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것과 반하는 문화가 활발해서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저도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다 보니 안 그래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꼰대 테스트를 했습니다. 20개 문항이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나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3개까지는 좋은 어른, 4개부터 7개까지는 초보 꼰대, 그 이상은 중급, 고급 꼰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몇 개였냐면 5개였습니다. 초보 꼰대인 것이죠. 목사라는 교회라는 특수한 제 환경과 제 직업이 제 위치가 어쩔 수 없게 제가 꼰대스러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직분은 그런 것이죠.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양화진에 갔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저랑 우리 추재 형제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을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나왔고 저는 저를 자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는 권위에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탈권위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직분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함께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열면서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디도서 길지 않아서 딱 오늘 한 번만 설교하고 사실 언제 설교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본문인데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 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시니어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디도라는 젊은 목사님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친 편지, 그게 바로 이 디도서라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편지를 쓰면서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감독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로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의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게 장로에 대한 요건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건강한 신앙의 가정을 꾸린 그러한 자여야 한다. 이것이 장로의 조건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가능한 거냐면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다스려내지 못하면 큰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처럼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권위자가 된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에 대한 통솔력을 보면서 네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장로에 이어서 감독,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장로와 감독, 교회의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말을 하려 하면서 그 핵심이 9절에 언급이 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여 열심히 지키는 자, 그대로 지키는 자, 그가 직분에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다는 것은 직분을 세운다는 것과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직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 밑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직분자로 권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본의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그러한 사람은 집에서도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그가 정직하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더라면 그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자를, 그렇게 가정으로부터 증거를 얻은 자를 직분자로 지도자로 권위자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참되게 말씀을 따라 가르쳐질 수 있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모습의 대표는 무엇이냐면 할례파로 대표됩니다. 이 할례파는 꼭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파라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를 받지요. 그런데 이들 중에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할례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채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들을 수식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파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면 왜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면 이들은 교회를 안다는 듯이 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듯이 많이 배웠다는 듯이 자기에게 익숙하는 듯이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고 목소리가 크지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유대 전통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에서 목소리가 큽니다. 이들은 어느새 교회의 권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할례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서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목소리를 높여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경우로 치환해 보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익숙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르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에 자기가 맞다본 자기의 수많은 삶에 따라서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정말 꼼꼼히 따져보면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기독교는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이들이 권위를 갖고 위치를 차지하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는 꿈꾸지 않는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는 기대하지 않는 교회가 돼요. 그냥 와서 무엇만 남냐면 친구만 남고 관계만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야 되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자를 뽑을 때도 그 말씀을 정말 두려워서 그 가정에서도 열심히 지켜서 사랑과 존중을 받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려는 까닭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린 다들 교회를 안다는 듯이 성경을 좀 배웠다는 듯이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수정하려 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적당히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여겨버리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할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입으로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그것을 부정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고 천한 것으로 여기고야 말았다고 그렇게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런 자입니다. 청년 여러분, 바울은 디도라는 그 젊은 목사님에게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자를 세워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기준이냐면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권위자는 교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위치가 그 직분자라는 위치라는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직분자가 됩니다. 권위자가 됩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교사가 있고 또 어느새 우리는 선배라는 위치로 우리 후배들은 우리를 보고 청년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는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 책임입니다. 그것을 보여줘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말씀 지켰다는 것 그런 걸 넘어서서 말씀을 지키는 나를 보여줄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오래 다녔다고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인기 있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 가운데 발버둥 치는 곳이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교회를 세워요.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이 강조되는지 도대체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하겠습니다. 먼저는 2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순종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 2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는 말씀의 주어짐은 곧 은혜의 주어짐이다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반드시 성도를 바꾸고야만은 믿은 것이다 라는 것을 3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순종뿐이다. 청년 여러분,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 바르게 말씀의 권위를 세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과 바른 삶을 전혀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완전히 완벽하게 연동시켜 놓았습니다.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군상을 5가지로 나누어내는데 5가지예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말씀에 따라서 가르쳐서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자면 늙은 남자, 나이든 남자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죠. 늙은 남자로는 어떤 삶을 살냐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삶에 관한 부분이죠. 말씀이 가르쳤더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네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가르쳐줬더니 늙은 남자가 교회의 남자 어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어떤 책임을 짊어지는 거냐면 오랫동안 말씀을 배운 자는 반드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늙은 여자는 나이든 여자 어르신들은 어떠합니까?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그와 같다.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말씀이 가르쳐지는 공동체는 어떠한 어른들을 갖게 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어른들을 갖게 되는가? 말씀 가운데 정말로 평생을 헌신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남자 어른의 삶은 어떠하고 여자 어른의 삶은 어떠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먼저 언급한 까닭은 그들로 인하여 젊은 남자와 여자를 교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말씀대로 살아간 본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의 삶이 아름답고 멋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권위 가운데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들도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의 모양, 그냥 절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은 그냥 듣고 내가 뭔가 깨닫거나,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흘러가거나, 말씀은 듣고 내가 무슨 마음의 감정의 요동함을 느끼고 그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란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말씀대로 살아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어른들이 이것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은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을 보이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너무 많이 욕을 먹습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는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먹는 욕이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교회가 욕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는 왜 욕을 먹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파고하고 깊게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이 별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가볍기 때문에 그들한테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성당 가서 침을 뱉어요? 경건하게 생각하지. 근데 교회는 다 쉬워, 가벼워, 간단해. 교회의 가르침이 대단치 않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교인이에요, 신자예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오랫동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이가 아무도 없더라. 교회에 다니는 이들 가운데 특별한 것이라곤 요즘도 많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술, 담배 안 하는 것 그것 딱 하나.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의 가르침이 왜 대단하겠어요 그들한테. 바울은 여러 인간 군상들을 언급하면서 5절과 8절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5절의 마지막에 뭐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그런 우리의 삶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8절의 마지막에 뭐라 나타나냐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야 만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누가 증언하느냐면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10절에서 뭐라 이야기했어? 마지막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누가 교회를 빛나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는 것을 놀랍다는 것을 나타내느냐면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삶을 강조합니다. 정말로 많이 삶을 강조합니다. 정확히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순종이라는 그 태도를 강조해냅니다. 말씀은 원래 그런 것이죠. 듣고 오늘 또 예배 드렸으니까 그럴듯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낙인 찍었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그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전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순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비방받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멋진 삶을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존중받고 존경받아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동료에게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존중받고 존경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래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 우리 가운데 있냐면 말씀을 얕봅니다. 할레파처럼 다들 안다는 듯이 굴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사실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명확히 아냐면 순종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나는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고 또 벌써 교사라는 분들도 있죠. 선배가 되어 영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너 이렇게 살아 라고 가르치는 것도 가르침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온갖 모든 우리 삶이 다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은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어떤 자가 내 선생으로, 내 스승으로, 내 교사로 와 있는가? 누가 그것에 합당한가?
사도 바울은 5개의 인간 우상을 말했다 했습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죠. 그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녀노소가 전체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직장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죠. 상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서 삶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증명하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짊어진 자들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바로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여요. 듣기만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다고 속아요. 듣기만 하는 자들은 자기가 정말 기독교로 속아요. 듣기만 하는 자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속아요. 그렇게 속아요. 자기 기만이에요. 신자인 척, 무언가 좀 아는 척, 무엇으로 된 척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교회가 드디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하여 말씀에 순종해본 자가 말씀대로 살아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그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본 그 공동체가 진짜 정말로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적당히 힘들지 어렵지 삶을 긍정하고 삶을 동정하기에 바빠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의 권위를 축소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말아요. 아는 척한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여전히 할례파입니까? 그래서 사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새 34시 됐어요. 어느새 저 27에 이 교회 왔거든요. 34시 됐어요. 30대가 됐을 때만 해도 믿겨지지 않는데 30대 중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쌓았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먹었을까? 그냥 세월만 먹었을까? 나이만 먹었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파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았냐면 순종할 말씀을 받았는데 그 순종을 쌓아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맨날 핑계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말씀이 아름다운지 절대 몰라요. 그럼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은혜 받았다 해도 그건 다 까먹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그게 말씀에 대한 옳은 태도입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태도는 나를 바꿔요.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순종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럼 마포중앙교회 청년부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곧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졸리면 뒤에 나가세요. 2장 11절에서는 갑작스러운 변주가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갑자기 은혜라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1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디도서를 조금 더 자세히 묵상했다면 디도서에는 생각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이 성경에서 은혜가 같이 나타납니다. 3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 4번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곧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동일하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받는 것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의 이해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신 것은 곧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말씀이 부담인 까닭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짊어진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작용을 하면 우리 작동하냐면 2장 12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을 왜 주셨냐면 그냥 네가 이것을 먹고 네가 알아서 네 책임을 네 모든 것을 감당해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정말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되고 이 세상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그토록 믿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부담을 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엔 동봉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귓가에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동봉된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15절 이렇게 나타나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가 보고 이거 제목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모든 권위로 책망해버리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제목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 까기 인형이 돼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까고 신앙 없다고 믿음 없다고 그냥 돌려 까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말하는 겁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왜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질 않니?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새 여러분 결혼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집사가 돼버리는데, 그래 버리는데 왜 변하질 않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부담으로 받고, 그런데 그 생각을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붙잡지 않고 붙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려 애쓰지 않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책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책망해요? 제가 잘났다고? 여러분 맨날 못하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그래서 책망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착한 척 하려고요? 그냥 웃고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혼내지 않으면 좋겠대. 사랑하면 좋겠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대로 누구 핍박하지 않고 누구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쩌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기다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갑자기 벼락같이 딱 꽂혀서 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고야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에 부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끼고야만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야만 우리 생각을요. 그리고 우리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이지?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권위자가 된단 말이에요. 선생이 돼요. 선배가 돼요. 여러분 동료에게, 여러분 후배에게, 여러분 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그들 가운데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씀 앞에 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말씀으로 인한 소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 말도 안 되게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어린이까지 그것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 속한 그 가정이 정말 하늘에서 나타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 그게 우리가 꿈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 선배라는 위치가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변 교회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는 청년들의 주의를 잘 지킵니다만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선배들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도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선배들의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하면서 그들을 보고 시험 기간에 안 빠져요. 그들을 보고 직장을 선택할 때 고심해요. 믿음 때문에 고심해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저는 욕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못 그랬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래도 되니까, 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맛을 몰라. 그 공동체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몰라.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염두에는 두겠지만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신앙과 멀어지게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국면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로 하나님 가장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그 은혜와 그 소망과 그 힘을 담아서 동봉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내 힘대로 내 선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가 된다면 우리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어느새 중고등 몇 명 없지만 근데 올라와서 청년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의 선택이 다르다는 걸 봐요. 언니 오빠들의 태도와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봐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아기가 여러분을 보고 존중하고 존경해요. 사랑해요. 믿음 가운데 발버둥 치는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온 삶은 가르침입니다. 내가 내뱉는 거, 내가 행하는 선택들, 내가 교회에서 조심하는 내 몸가짐들, 이 모든 것으로 가르쳐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무엇을 가르치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냐면 말씀대로 살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것이다.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어려운 말씀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키기 어렵고 그래서 팬모임할 때 어려운 말씀 만나니까 적당히 대충 넘겨보려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싫어하면서 넘기고 무슨 덕이 됩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쓰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 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세대를 여셔야 됩니다. 참으로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들, 은혜로 주어질 믿는 자들, 그래 선택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진 자들,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자들이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온 삶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전해진 것은 부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인데 이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반드시 미쁘다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앞서서도 성도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3장에서도 성도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관성이 커요. 말씀과 삶에 관해서. 바울의 성도가 마땅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님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3장 3절 보세요.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고 디도도 그러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별게 없는 것이죠. 사람이 다 고만고만한 것이죠. 대단해 보이더라도 한꺼풀 벗겨내면 다 사람의 알몸은 다 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를 변화시킨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을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를 바 없었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자들을 바꿔놓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며 그들에 대한 긍휼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덕분이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축도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다 넣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성부만, 그냥 성자만, 그냥 성령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례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이루어주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내 못남,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내 실수들, 내 과거들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품는 줄 아세요? 영생의 소망을 그 자가 품어요. 죄를 못 이길 줄 알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길에 살아보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우신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그가 무엇을 품냐면 영생의 소망을 품어요. 이 땅에서 남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남들과 똑같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품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전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정말로 신실하다. 이 말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다.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이 말은 정말 신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여 확실하게 말하여 확신하여 가르치라.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노년의 목회자가 디도라는 젊은 목사님에게 하는 권면이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을 굳세게 말하. 저는 생각해봐. 제가 이것을 굳세게 말하고 있었을까? 그랬을까? 나는 교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세운다 생각했을까? 관계도 참 좋고, 우리 서로 교제하는 거 참 좋고, 서로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것도 참 좋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구나. 그냥 말씀이 매번 많이 선포된다고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그렇구나. 그곳이, 그 가정이 진짜 존중과 사랑이 넘치고 그러한 교회의 어른들이 직분자가 되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렇구나.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매주 반복하는데 참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에 나와 듣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노아라는 지혜롭고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는 무엇을 알아서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배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폐역할 말씀하셨고 그 폐역함의 끝이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설계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채울지, 무엇으로 식량을 삼을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거기는 노가 없었을 거예요. 노를 도대체 누가 졌겠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좋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물이 줄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방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가 의로워서만 그랬습니까? 아니, 여기서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그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에 실었던 동물들을 보면 부정한 동물도 싫어요, 여러분. 정한 동물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이 다 구원을 얻거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믿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확신을 갖고 따를 분입니다. 이 긴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미쁘게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이 말씀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씨름하면 이 말씀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 미쁨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가서 나는 왜 삶이 안 바뀌는지 몰라. 그게 아니에요.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 목사님이 디도 목사님을 향해 쓴 목회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가 어떤 권위를 부여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은 모두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서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그냥 준법 정신이 투철하는 말 따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구원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교회에서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무게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오늘 세 가지 살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첫째 무엇을 이야기냐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순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회피하는 것도 듣고 흘려버리는 것도 오늘 마음에 좀 부담 느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삶이 변한 것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말씀은 그런 거구나. 순종하고 보는 거구나. 어쩌면 순종하고 나서 이 말씀을 평가하는 거구나. 어쩌면 순종하고 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꼭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주신 게 은혜를 동봉해서 이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말씀이 주어질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데 부담으로만 여깁니다. 적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적용을 축소하고 쉽고 편한 부분만을 공략하는 적용들을 봐요. 실제적인 순종을 보류하는 적용들도 여러분 많이 봐요. 제가 그냥 생각하겠다, 고민하겠다. 여러분 그런 적용이 어디에 있어 도대체? 이것은 말씀이 은혜임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버려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되 굴레로 주지 않으셨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동봉해서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었을 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은혜로 받으십시오.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놀랍도록 굳게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사실이 얼마나 미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둘째 부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어떤 다른 것이 가치가 있다고 속아버린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한 자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할 그런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디도가 그런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증언할 거냐면 이 말씀을 증언함과 동시에 무엇을 가르칠 거냐, 무엇을 증거할 거냐면 이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고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증명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을 바꾸기에 미쁜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결코 배신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미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죄를 이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로 말미암아 달라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보고 애기들이 청년부에 올라와서 또 외부의 청년부에 정착해서 소망을 보는 겁니다. 앞에 설교 말씀 이렇게 길어도 지루해도 말씀에 굳게 선 공동체가 아름답구나. 그냥
말씀에 굳게 선 아빠와 엄마가 그냥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넘치는구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는 가정을 향해서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내 자신감 아니요? 그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한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변한 나를 기대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모습을 모두에게 보이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포중앙교회를 세우고 마포중앙교회 청년부를 세우십시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의 팸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놀랄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